제가 지난주에 이 호세아서를 읽는 중에 14장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본문으로 택한 이 호세아 14장은 전체의 이 호세아서 전체를 종교를 맺는 그런 결론적인 장입니다. 그 14장의 핵심 내용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이 말씀이 호세아 전체적인 내용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결론적인 부분에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해서 돌아오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누가 어디에서 돌아와야 할까 하는 부분입니다. 우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인간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는커녕 오히려 우상 숭배를 하며 심지어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외람된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무모하게 또 욕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족 중에도 있다는 사실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여러분 교회 오시는 중에도 아마 가족으로부터 별로 안 좋은 이야기를 들은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교회를 가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자, 이런 이야기를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이렇게 참 부인하고 또는 욕을 하는 이런 경우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 바로 살 길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옛날에는 하나님 모르고 살았고 알지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고 부름받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고 보니 얼마나 좋습니까? 마음도 편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또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미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내 가족과 이웃들이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어요. 1절만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하나님께 택함 받은 민족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미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물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이 의미가 있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다라고 본다면 오늘 저나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물론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가운데에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추락한 곳에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잖아. 길 가다가 본의 아니게 넘어지기도 하고 미끄러지기도 하고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본의 아니게 본 뜻은 아닌데 이렇게 환경에 의해서 또 악한 영의 시험에 의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엉뚱한 길로 가는 잘못된 길을 멈추고 되돌아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너무 멀리 가면 돌아오기가 힘이 드니 그 자리에서 빨리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생각된다면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교회와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가까웠던 사람들과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멀어져서는 안 될 사람과 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린 제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현재 있는 자리보다 더 좋은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돌아오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되돌아오다, 되돌리다, 회복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라. 멈춘 그 자리에서 돌아오라.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회개를 하며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영적 은혜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건강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기쁨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잃어버린 사명감을 되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행복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물질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호세아서 전체가 돌아오라는 이 메시지인데 오늘 특별히 본문 보면은 1절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그러니 일어나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돌아와야 할까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2절만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래 길을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다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으로 숙고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매뉴얼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좌표입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을 우선 삼아야 되고, 내가 또 꿈을 꾼 것보다는 말씀을 우선 삼아야 되고, 내가 환상을 보고 계시를 본 것보다는 말씀을 우선 삼아야 되고, 내 경험보다는 말씀을 우선 삼아야 되고, 내 지식보다는 말씀을 우선을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씀을 잘 보면 거기 답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은 뒤로 제쳐놓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고집, 내 지식, 내 경험, 어떠한 나의 어떠한 그 주관, 자, 이것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펴보아라. 말씀을 보면 아하, 내가 너무 하나님과 멀어졌구나. 흔히 군대에서 작전할 때 쓰는 부분이지만은 이 작전 지도를 펴놓습니다. 자, 작전 지도를 펴놓으면은 현재 위치를 확인하고 이 좌표를 보면은 자, 어디를 가야 할지 이게 답이 나옵니다. 요즘은 이 위성에서 또 이렇게 안내해 주니까 더 쉽고 더 빠르게 볼 수 있지만 이 사단이 중요한 거죠. 지도를 놓고 볼 때에 아하, 내가 너무 잘못 들어왔네. 너무 멀리 있네. 목표한 지점과 너무 거리가 머네. 자, 이런 부분을 지도를 보면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 같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내 삶의 방식이 잘못된 것을 알 수 있고, 내 의도한 것이 잘못됨을 알 수 있고, 또 때로는 정상을 잘하고 있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말씀을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술의 열매를 드려야 합니다. 거기 보면은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다 라고 2절 끝에 말씀합니다. 뭘 의미하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입술의 열매. 하나님, 내가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입술의 열매입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잘하려고 했는데 또 실수했습니다. 본문대로라면 내가 엎드러졌나이다. 내가 넘어졌나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자, 이런 고백이 바로 입술의 열매입니다.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옛날에도 내가 그리하다 혼났는데 하나님, 내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게 입술의 열매입니다. 입술로 자백하며 입술로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 나를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입술의 열매입니다. 결단한 마음을 입술로 고백하여 하나님 귀에 들리도록, 근데 입술로 고백할 때에 바로 그것이 입술의 열매. 우리는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라. 입술의 열매 중에 하나가 사실은 찬송 부르는 것도 입술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69편 30절부터 보게 되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솟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유대인들의 금원에 회개는 위대한 일이다. 왜냐하면 회개는 사람을 영광의 보좌에까지 데리고 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자, 돌아오는 그 메뉴를 말합니다.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시리. 자,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는 언제나 회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죄 씻음으로 성결한 상태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먼저 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면은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서 아뢰기를 이 말은 기도하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미팅입니다. 기도할 때에 자신이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힘을 얻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용기를 내어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결단하며 돌아와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니까 그들의 결단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더 이상 인간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죠.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방 신을 섬기지 않겠다는 결단합니다.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자, 이제 더 이상 인간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라는 이런 결단을 하면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결단하고 돌아설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2절의 말씀 우리의 선한 바를 받으소서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는 기대감을 가지고 돌아와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보면은 우리가 앗술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쭉 말을 하면서 이는 그가 주로 말 긍휼을 얻음이니가 할지니라. 긍휼을 얻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와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긍휼,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라함이라는 단어입니다. 깊이 사랑하다, 자비롭다라는 뜻입니다. 젖먹이에 대한 엄마의 그 사랑을 언급할 때에 이 단어 라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궁 속에 있는 그 어린 아기를 표현할 때에 이 라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엄마의 사랑으로 나를 맞이해 준다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며 매우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긍휼을 얻을 것을 기대하고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야. 내가 열심을 내자, 기도하자, 힘을 내자, 내가 더 이상 세상으로 치우치지 말자, 믿음으로 살자라는 이 결단을 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은 그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돌아올 수 있는 마음과 용기와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용서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뭔데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봐주십니까? 하나님,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뭔데? 인생이 뭐간데? 이렇게 나를 사랑하십니까? 자, 이러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린 교회 올 때마다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올 때 정말 발걸음이 보게 될 것이고 마음의 위로와 기쁨과 평안이 넘칠 것이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도 마음이 아주 기쁘고 즐거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와서 감사를 표현했지요. 모든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았지요.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내가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헌금을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그 자부심을 갖고 돌아갈 때 얼마나 그 발걸음이 아름답고 복이 됩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만이 문제 해결의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왔다면 그대로 진행해야 됩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는 이때까지 말씀드리면서 나는 해당이 안 되는데 난 이미 하나님께 돌아왔고 나는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난 기도생활도 말씀 읽는 생활도 전도하는 일도 충성 봉사 헌신 나는 나무랄 데 없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은 좋습니다. 그 자리에서 멈추지 말고 그 자리에서 딴 길로 가지 말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직진만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내가 하나님 바로 섰다면 내가 이미 하나님께 돌아왔고 믿음 생활 잘하고 있고 정상적 신앙생활하고 있고 내가 사명 감당 잘하고 있고 헌신하고 있고 하나님 보실 때 부끄럽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감사한 일이죠.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계속 전진만 하라는 것입니다. 멈추거나 주저앉거나 뒤돌아서거나 곁길로 가지 말고 앞으로 전진만 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6절에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바울같이 훌륭한 사도도 자기 신앙이 완벽하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난 아직도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이루었다고 생각지 않는다.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 중에는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는데 잘한 것은 그저 감사함으로 그저 묻어놓고 잘못한 것은 회개함으로 고백하고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은 잘했든 잘못했든 다
잊어버리고, 왜? 하나님도 잊어버리셨는데 굳이 내가 그걸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앞에 있는 것,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 영원한 상급, 주의 능력을 바라보고 내 앞에 예배되어져 있는 그 복을 바라보고 앞에 것을 잡으려고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저나 여러분 앞에는 상이 있습니다. 부르심의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가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자,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판단된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잘하고 있다 생각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라. 16절 보면은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내가 어디까지 왔든지, 어느 시점까지 왔든지, 내가 신앙생활이 어느 수준에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우린 그대로 계속 전진만 해야 됩니다. 멈추거나 주저앉거나 뒤돌아서거나 곁길로 눈 돌리지 말고 정말 앞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전진 계속 전진할 때에 신세계를 발견할 것이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까지 이르렀다면,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내 현 주소가 어디든 간에, 내 신앙 수준이 어느 위치까지 왔든 간에, 내 믿음의 분량이 어디까지 찼든 간에 그 자리에서 계속 진행할 것이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멈추지 말고 달려야 합니다. 천국 들어갈 때까지 달려야 합니다. 내게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것을 받아 누릴 때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셋째는 돌아오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은혜일까요?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고치고 반역을 고쳐주시고, 여기서 말한 반역은 메슈바라는 이 원문은 뒤로 돌아간다, 배신한다, 변절한다, 배반한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의식을 고치시고 변절하지 않도록, 배신하지 않도록, 뒤로 돌아가지 않도록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시고, 고친다는 말은 라파라는 이 원문은 치료하다, 건강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을 고친다는 말은 그들의 잘못된 사고방식과 의식을, 고집을 고쳐주시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한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이고, 또 죄로 인해서 받은 상처와 형벌을 고쳐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의 죄악을 용서하십니다. 죄로 인한 모든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죄로 인해 발생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치료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4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이런 단어 읽을 때 우리는 가슴이 막 뛰어야 돼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반역한 그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이 히브리 원문 아헤부란 이 단어는 사랑하다, 좋아하다, 사랑스러운 그런 뜻입니다. 부부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가족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남녀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은 가족같이 사랑해 주시고
자녀같이 사랑해 주시고 아내같이 남편같이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에서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면 이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남편의 사랑을 또는 아내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면 정말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내가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 엄마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면 이제 못 받은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한 가지 사랑받을 길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시간도 초월하시고 공간도 초월하시고 상황을 초월하신 나를 얼마든지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이 사랑, 이 은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나를 살리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이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받으면서 남은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결과는 진노가 떠나가게 하신다. 4절 끝에 보니까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진노를 멈추신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진노가 떠나간다.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끝난다. 재앙이 넘어가고 모든 저주가 끝난다는 말씀,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이 엄청난 반역을 고쳐주시죠. 나를 사랑해 주시죠. 내게 임하고 있는 진노를 다 떠나게 하시죠. 행복 그 자체입니다. 최고의 행복 아닙니까? 오늘 이 사랑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5절을 보면 다 같이 5절만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이슬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복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33장 13절에 보니까 요셉에 대하여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란 말이 있습니다. 이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줄 때의 그 상징입니다. 이 중동 지역은 강우량이 적기 때문에 이 이슬로 인해서 식물들이 자라나고 동물들이 그것을 핥아먹고 삽니다. 이슬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복을 말합니다. 창세기 27장 28절 보면은 야곱에게 이삭이 축복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길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했는데, 에서에게 복을 빌 때에는 39절에 보면은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소는 하늘에서,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이건 복이 아니죠. 이슬이 멀어진다는 것은 복이야. 이슬을 내린다는 것은 은혜를 주시고 복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는 아까 말씀과 같이 이슬을 내려주시리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 백합화가 피겠고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5절 6절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합화같이 피어나는 복을 받고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히는 견고함의 복을 받으며 가지가 사방팔방으로 퍼지듯이 번성한다는 이 복, 돌아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범사가 잘 되고
성공하며 형통하는 복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는 풍성하게 하십니다. 다 같이 본문 7절을 읽겠습니다.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곡식은 물론 모든 것이 풍성해지는 복을 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풍성은 원문의 하야라는 단어입니다. 살아있다, 생명을 유지시키다, 소성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자람이 없이 계속해서 복을 유지한다는 것이, 다시 말하면 감소하거나 시들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백합마나 백합화나 백향목이나 감람나무, 포도나무들의 특징은 희소가치가 있고 빠르게 성장하고 번성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꽃과 열매로 많은 소득을 가져오며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들이 바로 이 백합화, 백향목, 감람나무, 포도나무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우리의 삶의 풍요로움과 만족함을 주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바로 풍족한 복을 받는 유일한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권고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결단하게 하십니다. 8절에 보면은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려 우상과 결별을 한다는 결단합니다.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온갖 고난을 겪었던 사실을 상기하면서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다시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돌아왔으니 하나님만 섬기리라고 결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푸른 잣나무와 같은 역할을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저나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나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깜짝 놀랄 때가 있죠.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길을 가다 보면 혹 길을 잘못 들어서 엉뚱한 길로 갈 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즉시 바른 길로 되돌아서야 합니다. 길을 가다가 나도 모르게 가던 길을 멈추어 또 딴짓할 때도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심부름 가는 아이가 엄마 심부름 깜빡 잊고 실컷 놀다가 집에 돌아가듯이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본연의 위치를 떠날 데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운전하다가 길을 잘못 들었으면 유턴을 하든지 피턴을 하든지 좌회전을 하든지 우회전을 하든지 분명히 수정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래 길을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성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다라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말씀이 인생의 내비게이션과도 같습니다. 말씀이 곧 인생의 제품 설명서와도 같습니다. 말씀이 곧 내 인생에 가는 길에 그리고 빛이 되고 등이 되고 내 발의 등이요 길에 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세상 일에 분주하며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속히 돌아와야 합니다. 자신의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혹시라도 주의 일을 등한히 했다면 이제라도 사명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고집과 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열정의 자리로 돌아서야 합니다. 혹시 죄를 범했다면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며 돌아와야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돌아서야 합니다. 돌아서면 천국이고
돌아서면 지옥입니다. 돌아서면 행복이고 돌아서면 불행입니다. 돌아서면 성공이고 돌아서면 실패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에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까지 돌아와야 합니다. 망설이거나 멈추지 않고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서서 우리 하나님 품 안에 안기어 영원한 안식과 평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본문의 메시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가족 중에, 이웃 중에 아직 하나님이 없다라고 고집 피우고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이웃들,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 속히 돌아오게 도와주세요. 정말 간절히 기도합시다. 내 부모 형제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면 속히 돌아오게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는 내가 예수 믿는 나이지만 내가 혹시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마음으로 몸으로 멀어졌다면 주님, 내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서 열정으로 주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내게 더하시옵소서. 돌아오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된 복이 있는데 이 복을 받아 누리는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진노를 떠나가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풍성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복주인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까? 주님, 이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라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크게 부르고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